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는데 이 서신들은 옥중 서신, 목회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요. 근데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보호 격리가 돼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 그 보호 격리가 된 장소가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니라 셋집, 그러니까 렌트하우스예요. 렌트하우스에서 이 머물게 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이 바울이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지키고는 있지만 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된 곳에서 이렇게 옥중 생활치고는 참 좀 좋은 옥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그 셋집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이 서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옥중에서 지하 감옥에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옥중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한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워요. 이 세 서신의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한 그런 편지고, 또 이 디도의 목회를 돕기 위한 편지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바울이 진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사형 판결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도 옥중에서 쓴 옥중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시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질렀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겼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가 시작된 데인데,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고, 이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이제 참수형, 칼로 이게 목을 베는 형이 그들에게 합당한 형인데,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이 바울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는 것은 마침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죽음을 가까웠음을 짐작한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바울은 독신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빨리 오라. 이게 얼마나 이 디모데 얼굴을 보고 싶은지 다시 한번 또 이 맨 마지막에 또 다시 얘기해요.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8명의 이름이 나와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알렉산더, 이렇게 8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8명의 이름을 보면은 이 가운데는 바울의 동역자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바울의 배신자도 있었고, 더 안타깝게 바울의 대적자도 있었어요. 동역자로는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선교 사역을 떠난 그레스게, 또 달마디아로 선교 사역을 떠난 디도, 그리고 누가는 의사죠.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이 끝까지, 바울의 임종 사형 집행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두기고, 이 두기고는 주로 이렇게 심부름을 잘했어요. 이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 또 이 가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 중에서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이 디도는 이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바로 옆에 디도서가 나오죠. 그 디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도를 일컬어서요, 단순한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참 아들이다. 육신상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영적인 나의 참 아들이다. 근데 어떻게 디도는 동역자의 신분에서 이 아들로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디도가 아들로 인정받은 이유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오늘날은 하도 불순종이 만연해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이구 효자다 이렇게 할 정도지만, 과거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비정상적인 것이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이 디도가 이 바울의 명에 순종을 해요. 먼저 이 디도는 섬에 남아서 목회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두말없이 따랐어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그레데는 교과서에는 크레타 섬으로 나오죠.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디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너 섬에 있는 섬교회에서 목회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그 명령에, 아이고, 왜 디모데는, 에베소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아니, 에베소 교회 큰 도시에 담임 목사를 보내고 왜 저는 이 섬교회에 목회자로 보냅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섬교회 섬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낙후된 지역에 가서 선교하라. 이번에는 목회하지 말고 이제 선교해라. 선교사로 가 선교해라. 이런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해요.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달마디아라는 지역이 어디냐? 달마디아라는 지역이요.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에요.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거기서 1992년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죠. 아주 지금도 그렇게 발달된 곳이 아닌데 2000년 당시에 그 달마디라는 곳은요.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가서 선교해라. 파송해도 그대로 순종의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래서 이 순종으로 디도는 단순한 동역자에서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동역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 타이틀을 가진 대마라는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10절 다시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가요. 지금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 이제 로마 옥중에서 생활하던 이 시기인데 첫 번째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의 로마 셋집에서 감옥 생활할 때는 이 대마가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에 보면은 대마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역자 4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대마가 나와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도 마지막에 이 대마가 이름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왜 대마가 이렇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고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특별히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대마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이 대마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멤버예요. 선교에서 개척한 바울과 함께 선교에서 개척한 이 멤버라서 이 골로새서 또 그리고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이 대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는 바울이 첫 번째 그 로마 셋집에서 감옥 생활할 때는 함께 있었어요. 동역자로서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자랑스럽게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내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가 가버렸어요. 데살로니가가 뭐 이 대마의 고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렇게 워낙 땅이 광대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 왕국 뭐 그런 데를 이렇게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주처럼 이렇게 자치권을 좀 줬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느 주였냐면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로마 제국에서 마게도니아의 주의 주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라서 오늘날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아주 발달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로 따지면 서울 다음에 발달된 제2의 도시 부산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스에서 수도는 아테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인데 두 번째 제2의 큰 도시.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인데, 근데 항구 도시라는 것이 뭐예요? 항구라는 곳은요, 각종 이렇게 선박들이 오고 가고 선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뭐가 발달했냐면 술집, 창기들이 있는 창녀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음탕하고 방탕한 그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항구 도시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도 항구 도시라서 굉장히 방탕했고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라서 굉장히 번영을 했는데 굉장히 방탕한 곳이에요. 데마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방탕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대만은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을 따라 향락이 넘치는 이 큰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금 노종으로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이 바울조차 버리고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오죽하면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저것 부탁을 하겠어요.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옷도 가지고 뭐 책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탁을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요. 바울에게는 배신자 데마가 있어요. 이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거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고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은 이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들에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에 따르면요.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간음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또한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간음을 아름다운 사장처럼 포장을 하고 뭐 짜릿한 로맨스라고 선전을 하고 이런 거짓이 가득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간음이 죄이고 이 가정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악으로 규정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요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이 육적 간음을 왜 이렇게 경고하시냐면 이 육적 간음은요 영적 간음으로 이어져요. 배우자를 배신하는 육적 간음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간음으로 이어져요. 또 반대도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배신을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는 내 배우자를 속이는 육적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대표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은 막 간음으로 그렇게 덮여 있어서 뭐 심지어 어떤 사이트는 바람을 피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은 가득해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들 라면요. 아무리 목욕 재개하고 해도 새 사람 되지 않아요. 머리 막 예쁘게 해도 새 사람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내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만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대만은 이것에 실패해서 대마 주변에 살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얼마나 많은 향락이 있는 도시예요. 더군다나 황제 자체가 네로 황제 자체가 향락을 즐기는 그런 황제인데 뭐 맨 위에서 그러고 있는데 로마 제국 로마가 어땠겠어요? 로마 시내가. 대만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제 바울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상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환락의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배신자 데마보다 더 주의해야 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알렉산더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는 바울의 대적자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33살에 33살에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는 구리생업업자예요. 그러니까 구리로 뭘 만드는 거예요. 구리로 뭐 이렇게 우리가 동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상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당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아주 몹시 괴롭히고 해를 많이 입혔어요. 대만은 뭐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한 배신자이지만 바울에게 무슨 해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바울의 말에 몹시 반대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그런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계를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여.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나의 대적자, 나에게 해를 많이 입힌 알렉산더에게 네가 좀 복수를 해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1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행을 갚으시는 분이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 선행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거를 내가 정말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내 손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경계령을 내린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런데 이 대적자 알렉산더의 이름은요, 사실은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바로 1장 넘기면 디모데 전서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알렉산더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이걸 볼 때 알렉산더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전도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한때는 착한 양심도 가졌어요. 그런데 양심을 버렸어요.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어요. 파손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건 항해로 비유한 거예요. 배가 목적지인 항구에 편안하게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큰 풍랑도 있고, 맑은 날씨도 좋은 날씨도 있지만 비바람이 치고 막 큰 파도가 해서 이 배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 견뎌서 목적지인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슷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안타깝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섰다라고 지금 자신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수해서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배가 파손했어요. 중간에 파도가 치고 그걸 못 견디고 파손했어요. 배가 깨졌어요. 더 이상 못 갔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의해서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했어요. 거기 20절 말씀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는요, 이 훈계를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요,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건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달게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더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이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는 지금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올 때 로마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유익한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원래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눈밖에 난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이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는 아주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어떤 일종의 교회당으로 내놓을 정도로 큰 집을 예루살렘에 그것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안에서 내준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마가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이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였었는데 그 이 조카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어요. 그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우리는 마가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본명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본명인 요한보다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어요. 근데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삼촌 이 바나바를 돕고 그리고 그 바울을 돕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성실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마가인데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돕는 사람도. 근데 이 마가가 선교여행 끝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를 수행하지 않고 선교여행 도중에 제 멋대로 이탈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선교여행을 한참 하고 있어요. 바보라는 지역에서 버가라는 지역,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갔고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다음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이 마가가 도망쳐 버렸어요.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요.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을 따라서 가보니까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그 다음 일정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큰 타우루스 산맥이 딱 있어요.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굉장히 험악한 산이 지금 이 밤빌리아 버가하고 다음 선교 목적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크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산을 이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산적들이 들끓어서 산적들에게 혹시 이 산은 등산을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도중에 산적을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목숨을 잃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그걸 극복하고 통과를 했는데 이 마가는 겁을 먹고 거기서 그냥 집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뭐 돌아간 건 이 대마와 비슷할 수 있지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이고 이 마가는 겁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균열이 생겨요.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마가가 이렇게 도망치는 하여튼 뭐 무슨 이유인지 이거를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라 그런지 그냥 이렇게 용납이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은 용납이 안 됐어요. 저런 놈을 다시 우리 팀 선교팀에 다시 데리고 간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바나바와 아주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퉜냐면 도저히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사역을.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계획대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갔고 이 바울은 신라라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떠났어요. 두 팀은 다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가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우리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자.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없는 놈, 겁쟁이, 신앙도 없는 놈,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도 없는 놈. 수행원이 있으면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 책임감도 없는 놈. 그리고 협동심이 이 선교팀은 협동심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 가정 공동체에서도 가족들의 협동이 필요한 거고 교회 공동체도 교인들의 협동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있다면 비즈니스에서도 직원들의 협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마가라는 놈은 협동심도 없는 놈. 이 바울의 입장에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평가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마가를요 유익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마가는요 비록 한때 공포 두려움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정말 큰 민폐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그 바울이 그 1차 로마 셋집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에 보면은 마가가 동역자로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가장 동역자 4명 중에 첫 번째로 나와요. 마가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마가는요 제1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요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했냐면요 이 베드로가 또 이 마가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는데 그 아들로서 이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은 한때는 도망자의 대명사였지만 겁쟁이, 도망자, 아주 협력도 못하는 거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유익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에블린에서 예배드린 지 정확히 만 28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 28년 전 오늘 첫 예배를 이 에블린에서 드렸어요. 28년의 역사 동안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 가운데 뭐 아름다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지만 더럽고 추한 이름도 있고 심지어는 지워져서 없어진 이름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교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요? 기도하겠습니다.